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28장, 29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그 당시로 표현하면 제사에 대해서, 지금 표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했던 이 공동체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매달 첫날 예배하고 매년 첫날 설날 예배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30장은 개인의 서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원하면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러므로 경제권이 없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소원을 해놓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고 남편이 도와줘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것이 30장입니다. 당시에 연약한 여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서원을 했던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므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개인들, 그 개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인 생활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거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줄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 모세는 수령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네 시간은 다 됐다. 이제 아바림 산에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어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계속 이렇게 예배를 한 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이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흡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점점점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죽으나 사나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를 기쁘시게,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품에 들어갔을 때도 주를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23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견고한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저가 모세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모세, 우리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구나. 그 여호와께 소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소원했다. 그러면 오늘 30장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28장, 29장의 제사 이야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29장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여기 얘기하면서 서원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서원제. 그리고 오늘 서원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서원제를 여기 마지막 부분 나왔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서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거기 주십니다. 깨트리지 말고 소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했다면 서약을 했다면 깨트리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거기 주십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했으면 실행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실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서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어제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되는 교회,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정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행복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인 저는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더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준비하고, 또 육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세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모, 이러한 자들도 교인들이 주일날 육의 양식도 맛있게 잡수시면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불평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1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오는 주일이 우리가 22일이 되면 1주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실한 자들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지니라. 그러면 서원과 서약을 다 이행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을 남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된다. 또 우리말 성경도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원 그리고 서약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공동번역,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여기 사람을 남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원 그리고 여기 맹세하면서 서약했던 건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백성들도 신실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신실함을 드러내느냐? 서원 그리고 서약, 맹세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신실했다 말합니다. 모세도 신실했다고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분명히 하는 삶을 살라고 천국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삶.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서원이나 서약보다는 이제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있는 것 가지고 드리기를 즐겨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원에 신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날을 통하여서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로. 그리고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실한 한나, 우리도 오늘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삶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신실한 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 언제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여자가 동그라미 치고 만일 어려서 거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시집가기 전에 여자입니다. 여자 어린 아이 여자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집에 시집가기 전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가 서원한 일이나 결심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이 여자아이의 서원과 서약을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이 서원과 서약을 누구 앞에 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누구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야겠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서원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말하지 않으시면 아무 말 없으면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서원하는 것, 서약한 것을. 당시도 아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인 사회입니다. 경제권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노했을 때 서운한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노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제 갓 결혼을 했습니다.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입술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2절 하반절에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자, 서원과 서약을 경솔하게 함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가 약자입니다. 그를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 남자들이 반대시키고 남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부부는 하나입니다. 남편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고 얘기 듣고, 그건 허락입니다. 그런데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사해 주겠다. 누구 앞에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거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것은 지킬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은 이제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서원과 서약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육적인 신랑이 없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혼자 된 분들 계십니까? 육적으로는 외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줄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 과부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말합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외로움을 신랑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데 과부 중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항상 주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외로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늘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10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허락입니다. 다시 앞은 2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결혼 전에 있는 연약한 아이는,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의는 하나님께 그들이 서원한 것이기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들은 항상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남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가 의사결정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한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남편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내들은 남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아내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또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헤어질 때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떨어져 있을 때에도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거기에 여러 날 지나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남편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며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건 승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무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복하면, 소원을 듣고도 분명히 번복한다면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원과 서약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줘서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할 때도 그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에게 해가 되도록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분명히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에베소 5장 29절처럼 아내를 양육하여서 잘 영적으로 보호하며 책임지는 이러한 리더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뭘까요? 앞부분에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28장, 29장은 공동체가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가 되는 것. 이제 30장은 이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기 전에 어린 여자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서원에 지켜나가고, 또한 승낙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것,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승낙과 그리고 남편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는 공동체,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가 말한 대로 지킬지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혹시 못 지켰다면은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살아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신실하다. 아빠 엄마는 신실하다. 우리 자녀는 신실하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실하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실함은 공동체를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 우리의 신실함, 약속을 꼭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가고 성경에 신실했던 한나의 모습을 되씹어보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된 사람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 참 과부와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간직한 성김의 교회 홀로 되신 분들이 되셔서 신랑 되신 주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입으로 쉽게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신실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신실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신실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신실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유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 신랑이 없는 면에서 외롭지만은 주님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겨나가는 구성원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가되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